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묵상할 때에 주님 뜻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주님의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어제까지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24장. 책거리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책을 들어올까요? 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써 마감을 하고 오늘 사사기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 사사기 개론을 간단하게 하고 우리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은 원어를 통해서 보면 사사들에 대한 기록 이런 뜻이 있어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원래 쇼페트 하면은 사사란 뜻인데 쇼페팀 하면은 사사들, 복수형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사기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한글 번역 그대로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일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겠어요?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극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350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BC 10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이 2000년이잖아요.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24년이기 때문에 거기다 1000년을 더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사사기가 쓰였냐? 여호수아 사후에 350년 동안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뭔가 누군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인 체제가 없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지도자의 부재로 혼돈을 거듭한 시기였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 어제 살펴봤을 때 너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우상을 택할 것인지 우상인지 택하라 바알을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아래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타락한 실상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위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압제를 당하게 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압제당한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회개와 탄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핵심 단어가 그래서 순환이에요. 순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 그 다음 2단계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이방 민족들을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이신, 그래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내용, 3단계는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4단계 하나님 그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시켜요. 그러면은 또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압제 이스라엘 심판을 하시고 또다시 회개와 탄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런 계속 순환되는 구조가 오늘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타락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어 쓰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왕인가? 누가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왕인가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사사기에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구성을 보시면 1장에서 2장 보시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과 이 사사 시대의 어둡고 침울한 생활 모습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 16장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이방인들의 압제 그리고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듭 되풀이되는 내용이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혼란된 모습이 특정 개인과 마을과 지파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들어갈 건데요. 1장을 펴셨어요? 360쪽, 359쪽인데요. 이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유다 지파의 활약상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겪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36절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망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베색이 도망하는지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칼날로 치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또 가서 서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여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다.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내용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보시면 유다 지파의 정복 죄송합니다. 유다 지파의 정복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 정복지에 대한 지파별로 이제 정복 활동이 시작되게 되는데 맨 처음 정복 활동을 개시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과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는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 보시면 이제 갈렙의 토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드빌이라고 하는 기랏 세빌이라고 하는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점령해서 이 갈렙의 딸인 악사를 취하게 되지요. 16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유다와 시므온의 협력 사업이 나오는데 유다와 시므온이 협력해서 스밧이라는 곳을 진멸시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중요 도시인 가사, 에스글론, 에그론까지 탈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보시면 유다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의 정복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 가문이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지역을 정복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계속 연속되어 쫓아내지 못한 기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 포인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다 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베색이라는 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를 잡아 그의 뭐를 잘랐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때 당시 정복했던 그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의 왕, 정복당한 자들의 이런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정복했다는 의미인데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무기를 잡지 못하게 돼요. 당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그들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절단했다는 것이죠. 자,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 로마의 가이사처럼 베색의 통치자를 말할 때 아도니 베색이라고 말하는데, 그 베색은 나의 주라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을 해버리신 겁니다. 절단을 해버린 겁니다. 쳐버린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을. 자, 1장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 아이만 달메를 죽이게 되지요. 세세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히만이라는 것은 운명의 신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달메는 가래로 땅을 일구는 사람을 뜻합니다. 헤브론에 거하던 아낙의 세 자손이었던 이들이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전쟁은 한마디로 우상 파괴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우상을 다 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씩 그 신들을 치신 사건 아니었습니까? 오늘 유다가 헤브론을 점령했다는 것은,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달의 신 나나를 섬기는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의 신 나나를 섬겼는데, 그것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을 비롯한 이 가나안의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도니 베색, 세세 아이만 달메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 신의 이름을 가진 그들을, 신을 섬기는 이름을 가진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은 오직 나뿐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나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제가 세보니까 9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뭔가 오늘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뭔가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불길한 예감을 남겨둔 이런 기록들이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사사기 1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남아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이제 쫓아내지 못하고 결심하여 거기에 남아있기로 결심한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쫓아내지 아니한 민족이 이제 결심하고 그 땅에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한 단 자손을 이제 산지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쫓아내지 않았더니 쫓겨났더라. 너무 강력해서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더니 그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김을 당했다는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사사시대의 혼돈과 암흑의 역사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묵상 포인트 두 번째를 통해서 어떤 우상도 네 곁에 남겨두지 말라. 쫓아내지 않으면
네가 쫓겨난다라고 사사기 이 시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세상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쫓아내고 몰아내야 될 악한 대적의 무리라 이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의 주님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평생 제 곁에 주님만 두고 다른 것들은 제 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쫓아내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치시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평생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남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한솔 입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병들고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 찬양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세상의 악법과 문화와 가치들과 싸워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순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우상을 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나뿐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주인은 평생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그 어떤 우상도 남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 우리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만 두는 주님 가까이 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겨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곁에 남겨두지 않도록 하나님 다 쫓아내게 하시고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을 쫓아내야 될지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성령님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온전한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아버지 주님의 가치관과 세계 성관을 갖춘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길을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애타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치료하심을 하나님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누워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아파하고 있는 우리 벨그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성품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